임진왜란 7년 전쟁 때에 그의 하는 행동, 그의 싸움은 아주 위대해서 훌륭해서 무엇으로서 더 이상 훌륭한 말로 칭송을 할까 모를 정도의 위대한 장군, 추앙받고 있는 장군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앙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사람은 모세일까요? 모세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히브리의 최대의 민족 지도자, 그리고 최고의 제사 선지자, 그리고 바로의 저항자, 능력의 종, 신령한 불같은 종, 지칠 줄 모르고 충성한 종. 아마 우리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모세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딱 집어서 어떤 사람이다 라고 모세를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로는 추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한 일은 여러분들이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바로 앞에 갔습니다.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선포할 때에 바로 왕 당대에 있어서의 세계 가장 큰 나라가 애굽 아닙니까?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데리고 가라 말이야. 너가 원하는 대로 히브리 사람들 다 데리고 가라 라고 말했었던,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 사람이 모세. 그러면서 데리고 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가 순순히 데리고 가게 만듭니까? 뒤에서 바로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추적하면서 모든 사람들 다 잡아오고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런 바로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바로의 군대를 다 물에다가 수장시켜버렸던 모세. 그러면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편으로 그 엄청난 바다, 홍해를 갈라서 바다 밑을 걸어서 건너편 시나이 반도로 옮겨가게 했던 모세입니다. 그러면서 또 바로 이 모세는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사막에서 무척 밤이 되면 춥습니다. 얼음이 옵니다. 그런데 또 같은 날에 낮이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40도가 넘습니다. 펄펄 끓습니다. 아주 뜨거운 햇빛. 이럴 때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데피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가리워져 가지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의 요르단강 앞에까지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건너 들어가지를 못하고 거꾸로 느보산으로 올라가 버렸던, 그래서 120세로 죽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세는 어떻게 엄청난 일을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을 전부 다 80세 이후에 했습니다. 80세다 그러면 내 몸 오르락내리락 계단도 힘들지 않습니까? 높은데 어지럽지 않습니까? 몸 가누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였을까? 군인들과 싸우고 바다에 그 힘, 그 파도, 그런 것을 다 갈라버리면서,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게 하면서 인도를 했을까? 아마 장정이라도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 모세가 하면서 언약의 땅 앞에까지 인도하게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아쉬운 것도 좀 있습니다. 왜 모세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 발을 밟지를 못하고 이방 땅 모압 느보산으로 올라가 버렸을까?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죽었을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34장 7절, 오늘 조금 앞에 말씀을 보면 눈이 아직 쇠하지 않았대요.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대요. 눈과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는데 왜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되었을까? 또 왜 모세는 눈앞에 약속의 땅을 다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1절 3절 말씀 조금 앞에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이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보이고 여리고 보이고 다 보여줬단 얘기, 다 보여줬단 얘기.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거꾸로 느보산으로 올라갔을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모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아쉽고 좀 억울하기까지도 할 거예요. 애굽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40년 지났는데 요르단 강만 건너면 되는데, 그것도 4km 눈앞에 보이는데 그것만 걸어서 가더라도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얼마나 아쉬움이 많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왜 모세는 무덤을 찾지도 못할까? 위대한 일을 한 사람 후세가 기리도록 장례를 크게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모세는 시신도 찾지를 못했을까? 6절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축복의 땅, 언약의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나도 들어가서 밟고 싶습니다 말이야. 하나님이시여, 저도 좀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원하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모세는 군말 없이 아주 쿨하게 언약의 땅을 앞에 두면서 백도를 쳐버렸을까? 그래서 느보산으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을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연구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왜 모세의 주변에는 불이 많이 타오르고 있을까? 왜 모세 주변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떨기나무 불꽃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나아가는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갈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불꽃 가운데 강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을 때에 이 율법을 받기를 원하면서 40주야간에 시내산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높은 시내산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강림해가지고 불이 붙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출애굽기 24장 17절입니다. 왜 이렇게 모세 주변에는 불이 붙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80세 모세가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모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후에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를 감싸 주셨기 때문에 엄청난 위대한 일, 세상의 장정들도 할 수 없는 일을, 기적과 같은 일을 모세가 수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요한사도, 요한사도는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네요. 90세 될 때에 왜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록을 기록을 했을까? 바로 이 요한에게, 90세 난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싸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으로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묵시록, 미래를 예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소아시아 7교회가 당할 이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묵시록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그리고 또 투르키의 에베소에 있는 그러한 모든 그 총독들, 그러면서 수많은 군왕들, 임금들, 짐승들, 음녀들의 이러한 핍박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사탄, 마귀, 음녀, 붉은 용의 세력, 옛뱀 전부 다 붙잡아가지고 다 무적경에 유황불이 아주 탄 이 불못으로 던져버리겠다라고 바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예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시켜 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순교당한 사람들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의 찬양, 영광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그러한 생수를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당시 핍박당한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말라. 믿음에 서서 바르게 서서 예수를 바라보며 전진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심판날의 계시를 요한이 계시한 것은 바로 요한이 계시한 것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로 이 요한이 계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령으로 감싸 주셨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80세 된 모세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90세 된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가지고 능력 있게 엄청난 일들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을 주실 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들이 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세가 눈앞에 언약의 땅을 바라보면서 왜 백도를 해서 느보산으로 올라갔을까? 백도란 말 요즘 이 보름이 돼가지고 또 거의 많이 윷놀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백도가 있는데 우리 동네는 백도 빼버렸나요? 아무튼 왜 모세가 앞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전진에 가기만 하면 거기가 4km, 5km, 거기 요르단강이에요. 요르단강, 조그마한 요르단강, 우리 50천보다 더 적어요. 훨씬 더 적어요. 50천보다 요르단강이. 한 3분의 1이나 될까요? 아주 적은 강이에요, 요르단강. 성경이 요르단강, 그러니까 야, 한강보다 더 크겠다 이렇게 생각, 절대 오산입니다. 이 장대 높이뛰기 하는 사람이 딱 뛰어버리면 요르단강을 건널 것 같은 그런 강이 요르단강입니다. 전진해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여리고요, 조금만 더 가면, 올라가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축복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전진만 하면 되는데 백도해서 모압의 이방 땅 느보산으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환했기 때문입니다. 너가 했던 크고 위대한 일 다 내려놓으라. 내 공로가 아니다. 그 모든 큰일, 엄청난 일을 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했다. 그러므로 너의 모든 공로 내려놓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 아말렉이 전쟁을 해가지고 공격에 들어오고 있는데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너의 공적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 만나온 메추라기를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너의 모든 공적 다 내려놔 말이야. 그러면서 또 백성들이 굶고 목마르고 또 아플 때에 힘들 때에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반석을 쳐가지고 생수를 내게 한 공적도 다 내려놓으라.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요르단강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됐는데 지척의 요르단강인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너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너의 모든 엄청난 일들 다 내려놔 라고 하나님께서 소환할 때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깨끗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지척이 아름다운 축복의 땅이 된다 하더라도 느보산으로 올라가고 말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했을 때에 이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간 기분은 꼭 어떤 기분입니까? 아마 나비산에 올라가면 우리 강구항이 다 보일까요? 보입니까? 50천 다 보일까요? 보입니까? 네, 그런 기분이란 얘기예요. 마치 서울에 저 남산 타워에 올라가가지고 서울을 다 내려다보는 꽃 같은 느낌이 느보산에 올라간 느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 위쪽으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서 바라봤더니 단이 나오더래요. 조금 옆으로 했더니 납달리가 나오더래요. 납달리가 보여요. 조금 밑으로 했더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보여요. 조금 옆으로 했더니 여리고가 보이고 여리고 건너편에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서해까지 대해까지 지중해까지 보입니다. 이 느보산에서 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남쪽으로 했더니 사해가 보입니다. 그래서 느보산은 어떤 곳인가? 광경이 그렇게 좋아요. 아무튼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느보산에 딱 보면 전체 다 보이는 곳이 바로 이 느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 건너는구나, 올라가는구나, 강상으로 올라가는구나. 모세는 다 그것을 쳐다보면서 자기는 왜 보지를 못하고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죽게 되었을까?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 자기 아름다운 것이 있다, 그렇게 가고 싶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면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내려놓았던 모세였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면서도 느보산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족속들에게 예배를 드릴 장소로 가나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또 모세는 부르심을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복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어떤 선지자, 예언자, 지도자도 할 수가 없는 역사적인 엄청난 공적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라고 하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빈손으로 내려놓았던 모세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뻐하셨던 모양입니다. 옛날 임금님이 타고 다니셨던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이 당나귀를 타고 온 마을 당나귀를 타고 나라를 한 바퀴 순찰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임금님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환호했습니다. 임금을 등에 태운 당나귀도 임금을 태운 역할에 걸맞게 똑같이 아름다운 장식으로 해서 멋지게 보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백성들은 왕께 향해서 갈채를 보내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럼 탔던 당나귀에게도 자연히 박수갈채가 보내졌습니다. 이런 박수갈채 환호에 그만 당나귀가 고무돼 버렸네요. 당나귀가 장꾀를 썼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왕을 땅에다가 내동댕이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받은 그 환호와 괄체를 왕과 나눠서 받는 게 아니라 다 내가 몽땅 당나귀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왕을 맺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왕을 맺혀버린 이 당나귀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이 참수당하고 배임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종귀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들은 영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을 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멀리 떠나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세계,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버립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왕이 있지요. 사울 왕을 잘 알 겁니다. 미쳐버려요, 미쳐버려요. 그렇게 잘생기고 힘있고 강력했던 사울 임금도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나가 버리니까 미쳐버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전쟁하다가 죽고 말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은 그 속에, 그 영혼 속에 사탄이 들어오고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형상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사람들,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는 사람, 마귀의 형상, 사탄의 형상 닮은 사람들은 무자비합니다. 거짓 면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꽝패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마귀의 형상이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엄청나게 칭찬해 줍니다. 내가 모세를 알고 있고 모세와 함께 대면했던 사람이요, 모세는 온 땅 지면에 그 온유가 승하는 사람, 모세만큼 승하는 사람이 없다. 온유로 최고의 사람이 모세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해 주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모세 모든 것을 다 공적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라 할 때에 다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모세였기 때문에 내가 모세를 안다. 내가 모세와 대면한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야. 온 땅에 훌륭한 사람이야. 칭찬했던 모세였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내가 아무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훌륭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세 주변에 불이 맹렬하게 붙는 것 같이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떨기나무에 불이 탔습니다. 떨기나무, 바로 이 땅,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오늘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해 주셨다. 찬양대가 찬양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현연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더라. 또한 모세가 40주야로 금식할 때에 맹렬한 불이 붙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불이 붙었더라. 또한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불이 붙은 것 같이 보였더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신령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대면할 때에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붙었더라. 또한 바로 이 신비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때에 신령한 불이 붙었더라. 그리고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모세의 얼굴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세 얼굴은 광채가 나더란 얘기예요.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면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이제 호렙산을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쳐다보지를 못해요. 수건을 쓰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아직까지 광채로 빛나더라. 충성을 다한 사람, 순종한 사람, 철저하게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대면해 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영적인 불이 붙더라. 이 영적인 불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늘 대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불타오르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임금님께서 신하에게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아무튼 이상한 명령이에요. 상급을 주고 싶어서 그랬는지. 여기에 우물이 있는데 밑 빠진 독이 있다. 왕께서 밑 빠진 독을 알아요. 밑 빠진 독이 저기에 있는데 이 우물을 길어가지고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부어라 라고 이상한 명령을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충성한 이 신하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물을 길러다가 또 독에다가 부었지요. 채워지나요? 그래도 또 채우려고 열심히 길러가지고 채웠죠. 밑 빠진 독이었습니다.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웬걸 하루 이틀 열심히 우물에서 물을 푸니까 우물에 바닥이 보이네요. 큰일 났습니다. 왕의 우물에 바닥이 보여버리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물이 바닥이 났는데 우물의 저 밑바닥에서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있어요. 노랗게 말입니다. 금이었습니다. 이제 이 신하는 놀래가지고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께서 독에다가 물을 부어라 채우라 했는데 독에 물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깃다가 보니까 저 바닥에 황금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왕은 빙그레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채우려고 아직까지 지금까지 며칠간 물을 붓는가. 아주 충성이 훌륭한 신하이구만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내가 충성을 잘하는 신하에게 주려고 바로 이 금을 마련한 거라네 라고 충성을 취하면서 그 충성의 대가로 이 신하에게 금덩어리를 줬답니다. 충성이 중요합니다. 충성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반드시 구원의 은혜의 축복의 대가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대면해 주셨습니다. 온유한 종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싸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온유한 종이라 칭찬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죠.